사람은 분별하는 존재다라는 말씀을 전하려고 합니다. 우리는 삶의 모든 영역에서 분별을 하며 살아가게 되어 있습니다. 가장 간단한 먹고 마시는 것에서부터 우리는 분별을 해야 합니다. 이것이 먹을 수 있는 음식인지 먹으면 안 되는 음식인지 그것부터 분별해야 자연 속에서는 생존할 수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무엇을 먹고 무엇을 듣고 무엇을 받아들일 것인지 무엇이 진짜고 무엇이 거짓인지부터 우리는 분별을 해야 합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뜻인지 이것이 나의 욕심인지 이것이 성령의 일인지 악령의 일인지 이런 것들을 우리가 분별해야만 한다라는 것이에요. 또한 사람의 말과 그 행동의 의도가 무엇인지 우리에게 분별할 필요가 있어요. 가깝게 다가오는 사람들 있고 친절하게 다가오는 사람들이 있는데 정말로 우리를 사랑해서 가깝게 다가오고 친절하게 다가오는 사람도 있고 그렇지 않냐고 다른 목적으로 다가온 사람들도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그런 것들을 분별해야만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더 나아가면 분별은 내 마음속에 드는 생각, 그리고 나의 말, 그리고 나의 감정까지 이것이 하나님 보시기에 바른 것인지 아닌지 세상의 것인지 하나님의 것인지를 분별해야만 되는 것이지요. 그래서 분별은 밖에서부터 시작해서 안에서 완성된다라고 할 수도 있습니다. 기준이 없이 선택을 하면은 가짜에게 속게 되고 우리가 가진 소중한 것을 잃게 됩니다. 영적 분별력을 상실할 때 우리 영혼이 하나님과 멀어지게 되고 우리가 생명의 길에서 이탈하게 되는 것이지요. 영적인 안목을 잃어버린 것은 스스로 멸망의 길을 걷게 되는 것이고 스스로 멸망의 길을 걷게 되면서도 자기가 지금 죽음으로 가고 있다는 것도 알지 못한 상태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13절에서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크고 그 길이 넓어 그리로 들어가는 자가 많고라고 말씀했어요. 멸망으로 들어가는 길은 크고 그 길이 넓어 그리로 들어가는 사람이 많아요. 그런데 문제는 그 길이 멸망으로 가는 길인 줄을 알고 갈까요? 모르고 갈까요? 모르고 가는 거예요. 모든 사람들이 가니까 이 길이 옳겠지? 그렇게 생각하고 가는 것입니다. 물론 우리가 너무 분별에만 치중하다가 보면은 사람을 믿지 못하고 의심하는 마음과 눈빛을 가질 수가 있어요. 그래서 본의 아니게 다른 사람에게 상처를 줄 수도 있어요. 반대로 너무 쉽게 사람들을 믿어버리면은 걸러낼 수 있는 것에도 속아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물질이든지 건강이든지 가정이든지 신앙이든지 이런 것들을 잃게 될 수도 있다라는 것이. 그러니까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너무 의심하는 것도 살기 참 힘들고 너무 그냥 막무가내로 맹신하고 믿는 것도 이것도 지혜로운 것이 아닌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의심하는 것과 무조건 믿어버린 맹신 사이에서 이걸 경계해야 되는 것, 양극단을 경계하면서 우리가 내 자신을 지키고 공동체를 지키기 위해서 분별의 지혜를 발휘하며 살아가는 것, 그것이 현대인들의 사는 모습이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악한 영들은 지금도 우리를 쓰러뜨리려고 끊임없이 공격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15절에서 거짓 선지자들을 삼가하라. 양의 옷을 입고 너에게 나오나 속에는 노략질하는 일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세상을 살아가면서 무엇을 먹을까 마실까 입을까 저 사람 하는 말 분별해야 되겠지만 무엇보다도 우리 영적인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분별을 해야 한다는 것이, 분별이 없는 선택은 우리의 삶을 무너뜨리고 분별이 없는 선택은 우리 영혼을 무너뜨린다라고 볼 수 있어요. 그러면은 우리가 분별을 해야 되는데 현대인들은 그 어느 때보다도 많은 지식 속에서 살아가고 있잖아요. 인류가 만들어진 이 일에 지금까지 많은 지식을 가진 적이 없어요.
우리 손안에 모든 지식을 다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렇게 많은 지식을 가지고 있었을 때가 없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날 우리가 잘 분별하고 있느냐라는 것이에요. 그것은 아니지요. 죄로 오염된 인간은 그 분별력이 흐려졌어요. 그래서 나를 만드신 창조주도 알아볼 수 없는 상태가 되었어요. 요한복음 1장을 보면은 참 빛이 세상에 왔으되 세상이 그를 알지 못하였고 자기 백성이 영접하지 아니하였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를 만드신 창조주, 우리를 구원하신 구원주, 그리고 우리를 심판하실 심판주 누군지를 모르는 것이 가까이 왔는데도 알아볼 수가 없게 된 거예요. 그것이 현대인들의 현주소다라고 볼 수 있어요. 왜냐 그러면 우리가 지식의 눈은 밝지만 영적인 눈이 가려져서 누가 나를 만드셨는지, 나의 주인이 누구인지, 나의 구원주가 누구인지, 나를 심판하실 분이 누구인지도 알지 못한 채 살아가게 되었다는 것이. 과거 유대인들은 자기들이 자유롭다고 믿고 있었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그랬더니 그 말을 책잡고 따지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어요. 요한복음 8장 31절 이하를 보면 그러므로 예수께서 자기를 믿는 유대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면 참으로 내 제자가 되고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그들이 대답하되 우리가 아브라함의 자손이라 남의 종이 된 적이 없거늘 어찌하여 우리가 자유롭게 되리라 하느냐.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죄를 범하는 자마다 죄의 종이라. 종은 영원히 집에 거하지 못하되 아들은 영원히 거하나니 그러므로 아들이 너희를 자유롭게 하면 너희가 참으로 자유로우리라 라고 말씀하시죠. 예수님께서 자기를 믿는 유대인들에게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면 내 제자가 될 것이다. 진리를 알게 될 것이다. 그러면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해줄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러자 유대인들이 의아해하면서 우리는 아브라함의 자손입니다. 종이 된 적이 없습니다. 그런데 왜 우리를 자유롭게 해준다라고 말씀합니까? 라고 물었어요. 종이 된 사람이나 자유롭게 해주지 우리는 종 된 적이 없고 자유인인데 왜 자유인인 우리에게 자유를 준다고 하십니까? 우리는 그거 필요 없습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죄를 짓는 자마다 죄의 종이다. 너희들 죄를 지었잖아. 너희들은 죄의 종이 됐잖아. 그러니까 내가 너희들을 죄의 종에서 구원해 준단 말이야. 그 뜻으로 지금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그러면서 종은 아버지 집에 거하지 못하되 그랬어요. 죄의 종은 하나님 아버지 집 천국에 거하지 못하되 아들은 영원히 거하느니라. 아들은 영원히 하나님 아버지 집 천국에 거하느니라 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아들인 예수님께서 너에게 자유를 주면 너희도 아버지 집에 거할 것이다. 내가 주는 자유를 너희가 받아들인다고 한다면 너희도 하나님 아버지 집인 천국에서 거하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이 말씀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기들이 종이 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자기들이 죄의 종노릇하고 있다는 것을 깨닫지 못했어요. 자기들이 자유가 있다고 했지만 그 자유는 죄를 짓는 자유였어요. 그런데 그게 자유라고 생각하고 우리에게는 자유가 필요 없어요 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진짜 자유는 죄를 짓는 자유가 아니고 선을 행하는 자유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내가 죄를 버리고 선을 택한 것이 진짜 자유인 거예요. 근데 내 의지로 죄를 택해서 가는 것은 이건 죄의 종이 돼가고 있는 것이지 자유로운 게 아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자기 마음대로 하면은 그게 자유인 줄로 생각하는 거예요. 겉으로는 분명히 자유예요. 그런데 그게 자유가 아니고 어떻게 돼요? 죄의 종노릇하고 있는 거다는 걸 깨달아야 돼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기들을 만드시고 구원하신 하나님을 버리고 우상을 숭배했어요. 살 만큼 되니까 하나님을 버리고 우상을 섬겼어요. 그 어리석음을 이사야 선지자는 이렇게 꼬집었습니다. 소는 그 임자를 알고 나귀는 그 주인의 구유를 알건만은 이스라엘은 알지 못하고 나의 백성은 깨닫지 못하는도다 라고 외쳤어요. 그래요. 소도 자기 집을 알아요.
굉장히 먼 데 있어도 소는 자기 집을 알고 찾아와요. 나귀도 자기 구유를 안 돼요. 자기 밥그릇이 뭔지 안 돼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알지 못한다. 하나님이 자기 백성 삼으라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구원했잖아요. 그리고 가나안 땅을 주어서 살게 했잖아요. 그런데 그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우상을 숭배하고 있다라고 이사야가 꼬집었어요.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이스라엘 백성들, 이사야의 말을 빌으면은 너희는 소만 또 못하고 나귀만 또 못해.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왜냐 그러면은 영적인 눈이 가려져서 주인을 알지 못하고 누구를 섬겨야 될지 모르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우리는 이렇게 왜곡된 시야를 갖고 살아가고 있어요. 그래서 참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자꾸만 헛된 것들을 찾고 숭배하며 살아가고 있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런 잘못된 시각을 회복해야만 된다. 그게 뭔가 참 빛을 알아보는 것이 분별력의 시작이다라는 것이. 예수 그리스도를 알아보는 것, 그것이 영적인 분별력의 시작이다. 성령님을 받는 것, 그것이 영적인 분별력의 시작이다라고 볼 수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고 성령을 받지 않으면은 아무리 세상 지혜가 똑똑하다고 할지라도 영적으로 보면은 아직도 눈을 뜨지 못한 상태다라고 볼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가끔 그 이단에 빠진 사람들을 보잖아요. 거기에 빠지면은 이게 분간이 옳고 그름이 분간이 안 되는 거예요. 영적으로 혼미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기에서 섬기고 봉사하고 그것이 옳은 줄 알고 일생을 바치게 되는 것이죠. 굉장히 무서운 거예요. 지혜가 있고 세상적으로 똑똑하다고 해서 안 빠지는 게 아니에요. 영적인 것은 또 다른 차원이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돼요. 그래서 참 빛을 알아보는 것이 분별의 시작이다.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구세주고 하나님의 아들이다라는 것을 알아보는 것이 분별의 시작이죠. 이게 안 되니까 이단에게 빠지는 것이죠. 그 다음에 우리는 어떻게 분별해야 할까 하는 것이, 우리는 현실적으로 우리를 속이는 것들이 너무 많이 있어요. 그러니까 분별해야 돼요. 제가 어렸을 때는 뉴스면 다 옳은 것인 줄 알았어요. 그런데 요즘에는 가짜 뉴스 얘기가 많이 나오잖아요. 뉴스인데 가짜 뉴스가 많이 있어요. 그래서 뉴스 중에서도 이게 진짜인지 가짜인지를 분별해야 될 판국에 이르렀어요. 그래서 뭐 팩트 체크하는 뉴스까지 생겼어요. 뉴스가 진짜인지 가짜인지까지 분별해주는 그런 뉴스까지 생겼다라는 것이, 수많은 가짜와 미혹이 언론 대중매체뿐만 아니라 유튜브, 매스컴, 핸드폰에 막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분별해야 돼요. 어떻게 분별합니까? 분별하기 위해서는 기준이 있어야 돼요. 분별하기 위해서는 기준이 있어야 돼요. 근데 기준이 없으면 어떻게 돼요? 늘 흔들릴 거 아니에요. 기초가 없는 건물처럼 흔들릴 것입니다. 무엇이 우리 인생의 바른 기준이 됩니까? 그것은 영원토록 변하지 않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분별의 기준이 되어야 되는 겁니다. 세상 사람들은 자기마다 내 생각이 옳고 내 경험이 옳다라고 말합니다. 하지만 우리가 오직 성경만을 기준으로 삼아야 한 이유는 분명합니다. 세상의 유행은 시간에 따라서 바뀝니다. 사람의 말도 환경이나 여건에 따라서 달라집니다. 그러나 성경은 영원토록 동일합니다. 1.1획도 변하지 않고 다 이루어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성경을 우리 기준의 표준으로 삼아야 됩니다. 그리고 성경은 우리를 만드신 창조주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를 직접 설계하고 만드신 하나님이 우리의 인생 목적과 나아갈 길을 가장 잘 아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인생의 길이 잃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나침반 같은 기록을 주셨는데 그것이 성경 말씀이에요. 그러므로 창조주의 설계도인 성경을 기준으로 삼을 때 우리가 가장 안전하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해요. 인생 사용 설명서를 주신 거예요.
기계를 사면은 사용 설명서가 따라오지요. 그것처럼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 사용 설명서를 성경으로 주셨어요. 그러니까 이 성경이 우리 인생의 기준이 되어야 한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성경은 우리를 위해서 대신 죽어주신 예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기 위해서 우리 대신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어주셨습니다. 목숨을 바칠 만큼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우리 대신 죽어주신 겁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의 길을 열어주셨습니다. 우리를 가장 사랑하고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기 위해서 자신의 목숨을 희생하신 예수님의 말씀이 성경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그 성경의 말씀을 믿을 수가 있는 거다라는 것이, 여러분을 위해서 희생하신 예수님의 말씀을 믿겠습니까? 아니면 여러분을 이용하려고 하는 사람의 말을 믿는 게 옳겠습니까? 하나님은 여러분을 만드신 분이니까 누구보다도 여러분을 잘 아셔요. 그러니까 여러분을 가장 잘 아시는 하나님의 말씀이 기준이 돼야 되고, 예수님은 여러분을 살리고 영원한 생명을 주려고 당신의 목숨을 희생하셨어요. 그러니까 여러분을 사랑해서 자신의 목숨을 희생하신 그분의 말씀을 믿는 게 옳지, 나를 이용해서 돈벌이로 사용하려고 하는 사람의 말을 믿으면 안 될 거다라는 것이. 우리를 만드시고 우리를 위해서 자기 목숨을 희생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기준으로 삼아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를 이용하고 그 다음에 단물 빠지면 버리는 세상 사람들의 종로로 타고 사탄의 종으로 이용될 뿐이다 라는 것이. 우리가 분별력을 잃어버린 것은 지식이 부족해서이기도 하지만 대개는 욕심 때문일 때가 많이 있습니다. 아담과 하와는 하나님처럼 되고 싶은 욕심 때문에 분별력을 잃어버리고 선악과를 따먹고, 발람 선지자는 많은 돈과 명예를 주겠다는 것에 눈이 멀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저주하려고 발걸음을 옮겼던 것입니다. 분별력을 잃어버린 아담과 하와는 죽음의 형벌을 받게 되었고, 분별력을 잃어버린 발람 선지자는 자기가 타고 다니던 나귀에게 책망을 받는 부끄러운 일을 당하게 된 것입니다. 선지자는 다른 사람의 잘못을 책망하는 사람이 선지자인데, 그 선지자가 자기가 평생 타고 다니던 나귀에게 책망을 들어버렸어요. 그러니까 이게 선지자 입장에서는 정말로 부끄러워서 말도 못할 일을 당한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욕심 때문에 분별력을 잃어버렸기 때문이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돼. 우리는 흔들리는 세상의 기준을 버리고 하나님의 절대 기준, 캐논인 성경 말씀을 기준으로 삼아야 됩니다. 성경을 가리켜서 캐논 이렇게 말합니다. 바이블 그렇게 말하기도 하지만 성경을 캐논이라고 합니다. 캐논은 고대 그리스도 카논에서 유래한 말인데, 본래 카논이라는 것은 갈대, 곧은 반듯한 갈대 아니면 지팡이, 그걸 의미했어요. 그러니까 반듯한 갈대나 반듯한 지팡이로 자로 사용했던 거죠. 고대인들이 이것을 자로 사용했던 것이에요. 이것이 캐논으로 바뀌어서 성경을 가리키게 된 것은 바로 성경이 우리의 삶과 우리의 인생에 있어서 기준이 되고 표준이 된다라는 의미로 성경을 캐논이라고 한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는 성경을 우리 모든 삶과 영역의 판단 기준으로 삼고 사는 그리스도인이 되어야 한다는 것이에요. 그렇다면 우리가 어떻게 분별할 것인가? 성경은 분별의 결정적인 기준으로 하나 딱 제시한 게 있는데, 그게 뭐냐 그러면 열매예요. 열매. 마태복음 7장 16절과 20절 보면 좋은 나무와 못된 나무, 그리고 그들이 맺는 열매에 대해서 다음과 같이 분별하는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지니 가시나무에서 포도를 또는 엉겅퀴에서 무화과를 따겠느냐. 이와 같이 좋은 나무마다 아름다운 열매를 맺고 못된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나니, 좋은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을 수 없고 못된 나무가 아름다운 열매를 맺을 수 없느니라. 아름다운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나무마다 찍혀 불에 던져지느니라. 이러므로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리라. 열매는 속일 수 없는
표현입니다. 그가 어떤 열매를 맺는가를 보면은 이 나무가 좋은 나무인지 나쁜 나무인지 알 수 있습니다. 바로 이 열매가 분별의 기준이다라는 것이에요. 요한복음 10장 10절을 보면은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뿐이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풍성히 얻게 하려 함이라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도둑이 오는 목적은 분명해요. 빼앗고 죽이고 멸망시키는 것이. 그런데 예수님이 오신 것은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는 것이. 그러니까 빼앗고 멸망시키고 죽이는 열매를 맺으면 이건 도둑인 거고,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면 이것은 예수님이 하시는 거다라고 우리가 볼 수가 있는 것이지요. 에덴 동산에서 뱀이 아담과 하와에게 말을 건 이유도 그들이 누리고 있던 자유와 생명을 빼앗기 위함이었습니다. 빼앗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 그것이 뱀의 목적이에요. 오늘날 우리를 찾아오는 사기꾼이나 이단들도 그들의 목적은 우리가 가지고 있는 돈이나 건강이나 소중한 가정이나 우리의 믿음을 빼앗으려고 하는 거다는 것을 직시해야 합니다. 문제는 이들이 결코 무서운 이렇게 도둑이나 사탄의 모습으로 다가오지 않는다라는 것이죠. 오히려 누구보다도 나를 위하고 누구보다도 나를 사랑하고 나를 행복하게 해줄 것처럼 다가온다는 거죠. 제대로 된 성도들보다 더 친절하고 더 달콤한 말로 다가온다. 누구보다도 달콤한 미소와 말로 친절로 우리에게 다가와서 속이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 말씀하셨잖아요. 거짓 선지자들을 삼가라. 양의 옷을 입고 너에게 나오나 속이는 노략질하는 일이라. 그들이 올 때는 양의 옷을 입고 온대요. 친절하고 멋지고 그럴싸하게 양의 옷을 입고 오는데 속에는 일이야. 우리를 잡아먹으려고 온 일이다라는 것이지요. 그러기에 우리는 겉모습이 아닌 그 배후의 목적과 열매를 볼 수 있어야만 하는 것입니다. 무엇보다도 열매는 시간이 지나야 맺어져요. 어떤 것은 분별해야 되는데 시간적인 여유가 없고 바로 분별해야 될 때가 있어요. 근데 어떤 것은 시간을 좀 지내놓고 보면은 열매가 나타나는 것이 있어요. 시간을 쫙 지내놓고 보면은 이제 거짓말이라는 것이 싹 이렇게 드러나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열매를 보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열매를 봐야 되는 거예요. 당장에 막 뭐 있는 것 같으니까 사람들이 막 몰려들 수 있는데 그게 뒤에서 보면은 아닌 거거든요. 겉에서 볼 때는 잘 나가는 거예요. 그런데 뒤에서 보면 어떻게 돼요? 아닌 거예요. 그건 이제 열매는 어떻게 돼요? 그냥 여는 게 아니잖아요. 시간이 지나야 되는 거잖아요. 시간이 지나다가 보면은 아니다라는 것이 드러납니다. 그래서 생명의 열매를 맺으면은 그것은 하나님의 일인 거고, 생명이 아닌 다른 열매를 맺으면은 그것은 아닌 거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돼요. 생명이라고 할 때 그 생명이 꼭 육체적인 생명을 말하고 있는 게 아니에요. 영적인 의미의 생명, 하나님을 얼마나 더 사랑하고 예수님을 얼마나 더 가까이 하고 얼마나 하나님 백성답게 살아가는지, 그런 생명의 열매가 나타나면은 그것은 하나님이 하신 일이지만, 그렇지 않고 하나님과 예수님과 상관없는 길을 가면은 그건 생명의 열매가 아니잖아요. 열매는 당장에 나타나지 않습니다. 시간이 지나야 됩니다. 그러니까 시간을 두고 지켜보면은 이게 화려한 꽃처럼 피었는데 추하게 지는 것도 있고, 별것도 아닌 것 같았는데 나중에 보면은 예쁜 열매를 맺는 그 나무도 있는 거예요. 누가 진짜인지는 그때 가서 보면 돼요. 너무 미리서 그럴 필요가 없어요. 그러니까 이단들한테 속는 사람들이 많아요. 예전에 우리 교회 다녔다가도 상처받고 떠나갔는데 이단 교회 가신 분도 있어요. 딸이 거기서 섬기고 봉사하니까, 오케스트라고 그러니까 그쪽 교회 또 가기도 해요. 분별력이 없어요. 무엇이 진짜인지를 몰라요. 그러면서 교회를 다녀요. 우리가 좀 속아서, 예를 들어서 중국산인데 국산으로 속아서 사면은 돈을 좀 낭비할 뿐이에요.
근데 이게 믿음의 대상을 잘못 선택을 해버리면은 우리의 영혼 세계가 달라져 버리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을 모르고 사람들이 그냥 인간적인 정에 끌려서 가버려요. 그런 부분들이 참 안타까운 일들이 있다는 것이에요. 현대인들에게 분별력은 영적인 영역뿐만 아니라 현실 생활에서도 필요해요. 제가 유튜브를 켜면은 PDF 파일 기간이 만료되었습니다. 빨리 이걸 눌러주세요. 그런 것이 계속 떴어요. 그래서 하도 요즘에 뭐 잘못 누르면 정보 틀리고 뭐 한다 그러니까 이걸 눌러야 되냐 말아야 되냐 고민을 했어요. 그래서 알아보니까 그것은 공식 알람이 아니고 허위 광고일 가능성이 높다. 누르지 마세요.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안 눌렀어요. 누르면 또 뭐 설치될까 봐서 안 눌렀죠. 모르니까. 그런데 유튜브만 보려고 하면 가끔씩 계속 나오는데 귀찮아 죽겠어. 불안하고 귀찮고 그러는 거예요. 그러다가 맹 집사님에게 나 이거 자꾸 뜨는데 이거 뭐예요? 그리고 보여줬어. 그랬더니 맹 집사님이 보자마자 이거 광고예요. 안 나오게 해드릴까요?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안 나오게 해줄 수 있는 방법이 있다는 것도 몰랐거든. 그냥 유튜브 뜨면 뜨는 거지 내가 어떻게 할 수도 없는 건데. 근데 안 나오게 해줄까요?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할 수 있으면 해줘요. 그랬더니 몇 번 누르더니 됐어요 이제. 근데 그 다음부터 안 떠요. 저를 오랫동안 스트레스 받게 했던 문제가 해결되고 풀렸어요. 그래서 잘 알 수 있는 사람에게 물어보는 것도 분별의 방법이구나라는 것이에요. 내가 모르면은 잘 알 수 있는 사람에게 어떻게 해야 돼요? 물어봐야 돼요. 근데 내가 모르는데 나처럼 모르는 사람에게 물어보면은 소용이 없어. 나처럼 모르는 사람에게 물어보면 소용이 없어. 이상하네. 그렇게 하면 넘어가는 거예요. 근데 이제 알만한 사람에게 물어보면 분명코 도움이 됩니다. 그래서 잘 물어봐야 돼요. 왜 물어봐야 되냐? 나는 안 보이는데 다른 사람에게는 보이는 거거든요. 그래서 장기를 둘 때 장기 둔 사람은 안 보이는데 옆에서 훈수를 자꾸 두잖아요. 그거 하면 안 돼. 이렇게 가. 이거 가. 자꾸만 훈수를 두잖아요. 근데 훈수 둔 사람이 잘 두는 것 같지만 정작 자기 보고 둬보라 그러면은 자기도 안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 문제가 되면은 시야가 좁아져요. 내 문제가 되면 시야가 좁아져서 다른 방법이 안 보여요. 그런데 내 문제가 아니면은 새처럼 멀리서 이렇게 위에서 이렇게 보게 되니까 전체를 더 넓게 보게 돼서 저 사람이 안 보인 게 보인 거거든요. 그래서 나 혼자 잘났다고 생각하고 판단하지 말고 다른 사람에게 조언을 구해서 판단하면은 사기당할 일도 훨씬 적고 보이스피싱 당할 일도 훨씬 적다는 거예요. 보이스피싱 당할 때도 너무 조급해가지고 남한테 물어보지 않고 돈부터 축 이렇게 보내다가 보니까 속는 거잖아요. 그래서 은행 직원들이 혹시 모르는 사람에게서 돈 보내라는 거, 뭐 세세나 받고 인출하는 거 아니죠. 그거 물어보게 돼 있대요. 그럼 물어보더라고. 어르신들이 가면은 이제 물어보는 거죠. 그래서 한 단계 거치게끔 해주는 거죠. 한 번만 더 물어봐도 속지 않을 수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 우리가 좀 생각해야 돼. 내가 누구에게 물어봐. 그러지 말고 나보다 분명히 잘하는 사람들이 있으니까 그런 사람들에게 물어봐야 되는 거죠. 어제도 금요일날 예배 오려고 하는데 딸이 핸드폰에다가 문자를 보내놔서 봤더니 아빠 김포에 있는 뭐뭐뭐뭐 교회 이단 아니에요? 자기 일터에 있는 선생님이 물어봤어요. 이거 이단이냐고. 이렇게 문자가 왔어요. 그래서 내가 쭉 검색을 해봤고 그건 이단은 아닌 것 같다. 극동방송에서 설교가 나오고 이단은 아닌 것 같다. 라고 이렇게 답장을 해서 보냈거든요. 그러니까는 그 일터의 선생님도 우리 애 아빠가 목사라는 것을 아니까 이 교회가 이상한 교회가 아니야? 그리고 물어본 거예요. 자기가 직접 가보기보다는 물어본 거죠. 그러면 한 번 더 안전장치가 마련되잖아요. 그죠? 그게 지혜예요. 교회라고 무턱 가면 안 되고 정말 이상한 데들이 많아요. 그러니까 이게 무턱 가면 안 되고 물어보고 가고 확인해보고
가야 돼요. 인터넷 홈페이지를 찾아보든지 어쩌든지 하고 물어보고 가야 되는데 이제 그것까지 속이는 이단들이 있으니까 목회자 학력까지 속이는 이단들까지 있으니까 참 안타까운 일이긴 하지만 사상을 들어보고 이제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이르는 겁니다. 그래서 나 혼자 판단하지 말고 그것을 잘 알 수 있는 사람에게 물어봐라. 그러면은 조금 더 안전하게 일 처리를 할 수 있고 우리가 이단에게 속지 않을 수 있다는 것이에요. 그 다음에 말 속에 있는 영적인 실체를 분별하는 것입니다. 분별의 핵심은 결국 사람의 말을 분별하는 것입니다. 분별하는 것은 공중에 떠다니는 것이 천사인지 악령인지 그건 분별할 이유가 하나도 없어요. 그거 분별해갖고 뭐 하게요? 그죠? 차라리 오늘 비가 올 건가 햇빛이 날 건가 요게 분별하는 게 낫죠. 공중에 떠다니는 것이 천사인가 악령인가 이거 분별할 이유는 없어요. 우리가 분별해야 될 것은 사람들의 말이에요. 사람들의 말. 그 사람의 의도를 분별하고 그 사람이 그렇게 말하는데 그 배후에 뭐가 있을까를 분별하는 것입니다. 말은 그 사람의 의도와 배후에 있는 생각을 이렇게 드러내주기 때문에 그래요. 그 사람이 말하지 않고 가만히 있으면 어떤 사람인지 알 수가 없어요. 근데 그 사람의 말을 들으면 저 사람의 직업이 뭔지, 저 사람의 교양이 어느 정도인지, 그죠? 저 사람의 신앙이 무엇인지 어느 정도 알 수 있잖아요. 말을 하다가 보면은. 말을 듣다가 보면 저 사람의 신앙이 제대로 된 건지 이상한 건지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말을 들어보는 것입니다. 먹으면 정령 죽으리라 하신 하나님의 말씀도 영이었고, 그죠? 먹으면 하나님처럼 된다라는 뱀의 말도 영이었어요. 예수님께서도 친히 내가 너에게 이른 말은 영이요 생명이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우리들의 말이 다 영이라는 것은 아니지만 영적인 세계가 말로 표현된다라는 것이죠. 영적인 세계가 말로 표현돼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그 말을 분별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하나님은 살리려고 말씀을 하셨고 뱀은 죽이려고 말한 거잖아요. 그래서 말하는 하나님의 의도와 말하는 뱀의 의도가 어떻게 돼요? 달라요. 그런데 하나님이 말씀하셨잖아요. 동산에 있는 모든 나무 열매는 너희가 임의로 먹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열매는 먹지 마. 먹으면 정령 죽어. 이거다는 거고. 그 다음에 이제 뱀이 하는 말 다 먹지 말라고 하더냐. 너희가 선악과를 먹으면 하나님처럼 될 것 같으니까 하나님께서 먹지 말라고 하신 거야. 이거다고. 자, 누가 아담과 하와를 더 위해 주는 것 같아요? 뱀이 말인 거예요. 내가 먹으면 하나님처럼 된다? 근데 하나님이 그거 싫어서 먹지 말라고 한 거야. 먹고 하나님처럼 돼버려. 왜 하나님한테 지배를 받고 살라고 그래? 이렇게 된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아담과 하와는 딱 볼 때, 하나님이 우리를 만드셨는데, 우리를 만드신 하나님보다 뱀이 자기들을 더 위해 주는 것 같으네? 그러니까 따먹은 거예요. 근데 사실 뱀은 겉으로는 아담과 하와를 위해 주는 것 같았지만, 그 의도는 뭐였어요? 빼앗고 자유를 빼앗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거였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렇게 사랑하는 것처럼 표현하지 않았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의도는 아담과 하와를 어떻게 돼요? 지키고 영원히 살게 하고 싶어서 하신 말씀이었거든요. 그러니까 엄마 아빠가 학생 때 술 담배 먹으면 안 돼. 학생은 공부만 해야 돼. 이렇게 말했어요. 근데 친구가 야, 한잔 해봐. 뿅 가고 좋아. 이렇게 얘기했어. 그러면 학생들 입장에서는 누가 진짜 자기를 위해 주는 것 같을까요? 그래서 그냥 한잔 했더니 몽롱해지고 스트레스도 안 받고 그럴 수 있단 말이죠. 그래서 그 의도를 구분을 해야 되는 거예요. 이 말이 나에게 막 이렇게 사랑스럽게 다가오냐 매정하게 다가오냐 그거 이후에 어떤 의도로 이렇게 말하는지를 알아야 돼요. 그럴 때 누구의 말을 들을 것인가를 선택하고 분별할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말하는 이의 의도를 파악을 해야 된다라는 것이에요.
그리고 그 배후에 뭐가 있는지 그 결과가 어떻게 될 건지를 우리가 생각해 볼 때 분별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람의 말 속에 그 진위와 말하는 이의 숨은 의도를 가려내는 것이 영적인 분별력이다라고 볼 수 있어요. 마태복음 16장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베드로의 말씀을 다 이렇게 분별하는 것을 볼 수 있어요. 베드로에게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너희들은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베드로가 대답하잖아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예수님께서 그 대답을 듣고 너무 기뻐하셨어요. 시몬아 네가 복이 있다. 이것을 너에게 알게 하신 이는 하늘에 계신 아버지다. 라고 하면서 칭찬을 하잖아요.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울 것이다. 음부의 권세가 있지 못할 것이다. 라고 하면서 예수님이 너무너무 기뻐하셔요. 그러면서 이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대해서 이제 언급해요. 내가 예루살렘 올라가서 장로들에게 잡히고 넘겨져서 십자가에 못 박혀서 죽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셔요. 그러니까 베드로가 주여 그리 마옵소서 하면서 예수님을 막았었어요. 그러자 예수님께서 바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왜 사탄이라고 했냐?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요. 네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하나님의 일은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는 것인데 베드로는 인간적인 생각으로 그것을 그리하지 마옵소서 그러고 막았다라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네가 바로 사탄이다. 사탄의 말을 하고 있는 거다.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라고 예수님이 말씀을 하신 거예요. 예수님은 주는 그리스도이시여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라고 베드로가 고백했잖아요. 그 말의 배우가 누구라고 하신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가 깨닫게 해주신 거다라는 거예요. 주여 그리 마옵소서 라고 한 베드로의 말의 배우가 누구라는 거예요? 사탄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않고 인간의 일을 생각하게 한 사탄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사탄아 물러가라 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놀라운 것은 베드로가 위대한 신앙 고백을 한 것과 사탄의 도구로 쓰임받는 것이 불과 몇 구절 만에 달라져 버렸다는 것이에요. 시간적으로 본다면 몇 분도 안 갔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는 몇 분 전에는 하나님의 성령의 감동을 받았다가 몇 분 뒤에는 사탄의 조종을 받았다가 그랬는데 그게 뭘로 드러났어요? 베드로의 말로 드러났어요. 인간적으로 보면 베드로가 충분히 이해가 돼요. 그런데 예수님이 딱 보니까 너는 하나님 일을 생각하지 않고 도리어 사람 일을 생각하는도다 라고 말씀을 하시거든요. 그래서 이것이 바로 예수님께서 하신 영분별의 방법이었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돼요. 베드로는 위대한 고백을 하고 몇 분 뒤에 바로 사탄의 도구로 쓰임받았어요. 그것은 인간적인 정 때문에 그렇게 된 거예요. 가장 뜨거웠던 신앙 고백 뒤에도 인간의 정이 하나님의 뜻을 어길 수 있구나 하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돼요. 그래서 우리도 베드로처럼 인간적인 정에 이끌려 하나님의 뜻을 그르치지 않도록 분별력을 갖고 살아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따뜻해 보이는 인간적인 조언이라고 할지라도 그것이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인지 가려내야 하는 것입니다. 성경적인 것인지 분별해야 되는 것입니다. 나의 신앙을 세워주는 것인지 따져봐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힘들다고 주변 사람들에게 얘기하면은 사람들이 교회에서 힘들어. 교회 때문에, 인간적인 정 때문에 힘들어. 라고 얘기하면은 안 믿는 사람들은 그럼 뭐라고 교회를 가? 가지 마! 그거 생각하면서 왜 교회를 가? 그렇게 얘기하거든요. 근데 안 믿는 사람들이 그렇게 하는 것은 우리를 위해, 아니, 왜 교회 가서 고생하면서 그렇게 하냐? 가지 마! 그렇게 얘기한 거예요. 근데 그것이 나를 위로해 준다고 하는 말인데 그것이 하나님으로부터 나온 말일까요? 그것이 성경적인 말일까요? 그것이 내 믿음을 세워주는 말일까요? 분명히 그들은 우리를 위로한다고 했어요. 그런데 그것은 하나님으로부터 나온 위로도 아니고 성경적인 위로도 아니고 내 믿음을 세워주는 위로도 아니에요. 그런데 우리는 그런 위로를 듣고 싶어서 자꾸 안 믿는 사람들한테 가서 얘기해. 그건 잘못된 거예요. 교회 다닌 사람들한테 가서 그 얘기를 했다고 해봅시다. 그러면 뭐라고 위로해 줄까요? 다 그러면서 신앙생활 하는 거야. 그러면서 믿음이 자라는 거야. 내가 기도해 줄게. 조금만 참아봐. 이렇게 해주지 않겠어요? 그죠?
그러면 이것은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일까요? 그럴 가능성이 많죠. 이것은 성경적일까요? 그럴 가능성이 많지요. 그럼 여러분의 믿음을 키워주게 할까요? 그럴 가능성이 많죠. 그렇죠? 그러니까 무엇으로 우리가 분별을 할 것인지. 근데 사람들은 이런 생각을 하지 않냐고 그냥 내 마음에 와닿는 소리 해주면 좋아하고 그 말을 듣고 따라 버리려고 한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우리의 신앙생활을 하는데 삶 가운데서 우리가 지금 사람들의 말을 분별하고 있는가를 점검을 해보라는 것입니다. 넘어지지 않고 걷는 아이는 없습니다. 수백 번, 수천 번 넘어지면서 일어서서 걷는 것을 배우는 겁니다. 아이가 넘어지면서 걷기를 배우듯이 우리도 시행착오를 통해서 분별력을 키워갈 수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실수를 통해서도 배워간다는 것입니다. 계속 실수만 하면 안 되는 거고 실수를 통해서 배워가는 것이 중요한 겁니다. 속는 사람은 계속 속습니다. 성격이 잘 속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착한 사람들이 속습니다. 다른 사람도 다 나처럼 착할 줄 압니다. 그래서 속는 거예요. 근데 도둑놈들은 잘 안 속습니다. 왜냐하면 자기가 사기를 치기 때문에 저 사람도 나한테 사기치려고 하겠지 하고 보기 때문에 안 속습니다. 착한 사람들이 속아서 고생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좀 분별력을 가져서 착하긴 착하되 우리를 지킬 수 있을 정도로 착해야 돼요. 우리를 빼앗길 정도로 착하면 안 되고 우리를 지킬 수 있을 정도로 착해야 된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실수를 통해서도 배워야 되는 것이에요. 부족하여서 잘못된 선택을 할 수도 있어요. 그죠? 내가 선택 잘하려고 했는데 잘못된 선택할 수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했는데 잘못된 선택을 할 수도 있거든요. 그러면은 하나님께서 그것을 변화시켜서 선을 이루게끔 해주실 수 있어요. 그게 하나님이에요. 우리 마음을 보셔요. 하나님. 결과를 보신 게 아니고 우리의 마음을 보셔요. 그래서 버려진 고물을 가지고도 예술 작품을 만드신 분들이 있어요. 그것처럼 하나님은 우리의 허물과 우리의 실수조차도 변화시켜서 선을 이루시는 예술가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돼요. 자녀들이 실수하고 사고를 쳐도 부모들이 뒷수습을 해줄 수 있지요. 그것처럼 우리가 잘못 선택하고 사고를 쳐도 하나님께서 뒷수습을 해주실 수 있어요. 그러니까 마음대로 사고를 치라는 게 아니고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했는데 그게 결과가 어그러질 수 있거든요. 근데 그 뒷수습은 하나님이 해주신다는 거예요. 내가 내 뜻을 이루려고 한 것을 뒷수습을 해주는 게 아니고 주님을 사랑하고 주님의 뜻을 이루려고 했는데 그게 뭔가 잘못 착각을 일으켰다라고 할 때는 하나님께서 바로 잡아 주실 수 있는 분이다라는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가장 중요한 것은 아무리 우리가 생각하고 고민하고 해도 실수할 수 있어요. 왜냐하면 속이는 사람들이 우리보다 한 수 위일 때가 있거든요. 속을 수가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평안하게 살아갈 수 있는 이유는 모든 것을 합력해서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이 우리 안에 계시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사랑하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선택하고 결정을 한다고 한다면 그 하나님께서 나를 바른 길로 인도해 주실 거다라는 거죠. 내가 차를 운전하는데 길을 잘못 들어서 가면 내비게이션이 길이 잘못 들으면 어떻게 돼요? 다시 안내해 주겠습니다 하고 다시 길을 찾아서 목적지에 가게 해주잖아요. 사람이 만든 것도 그런데 하나님은 더 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선택을 해야 되는 것이에요. 그리고 우리가 신앙이 성장해야 돼요. 악을 버리고 선을 선택할 만큼 신앙이 단단해야 돼요. 히브리서 5장 14절 단단한 음식은 장성한 자의 것이니 그들은 지각을 사용함으로 연단을 받아 선악을 분별하는 자들이니라 라고 말씀하세요. 우리가 지각을 사용해서 선악을 분별할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이 될 때 신앙이 장성해진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왜 분별을 해야 됩니까? 분별의 목적은 분별 자체가 목적이 아니에요. 분별의 목적은 제대로 된 것을 선택하기 위해서 분별하는 것이에요. 옳은 것을 선택하기 위해서 분별하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뜻을 선택하기 위해서 분별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그 분별을 선택하면은
생명과 사랑을 누릴 수 있기 때문에 우리가 분별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분별하는 목적은 바른 것을 선택하고 그 안에서 생명과 사랑을 누리기 위해서입니다. 그러므로 분별은 선택이 아니고 생명을 위한 필수다. 그것을 알아야 돼요. 분별하지 않는 신앙은 결국 생명을 잃는 신앙이다. 이제 우리는 분별하는 존재가 되고 성숙한 신앙인이 되어서 영적인 것뿐만 아니라 이 일상적인 것도 하나님의 뜻으로 말씀으로 분별하고 살아가는 성숙한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